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 있어요. 오늘 그걸 발견하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 세 가지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왜 그래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는 곳만 할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때에 사단은 또 역사하거든요. 서론에 전도자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먼저 보면은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대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얻었냐. 그리고 해답과 결론이 나면은 사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그래도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도 그래도 언약 부정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래도 시황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우리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나에게 하나님 미션이 뭐냐? 한마디로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게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게 천명, 사명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물론 천명은 세계복음화죠. 전체적으로. 소명은 내가 할 일을 찾는 내가 나에게. 사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그럼 이걸 우리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 약속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의 모습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보고.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 기도는 성령 충만이 끝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머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남은 자로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응답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작정된 자가 어디는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 한 걸로 48장에 나만의 황금어장, 내가 갈 재앙지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을 우린 결국 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길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내 신분에 대한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기뻐하지. 왜? 잘나도 하나님 자녀, 못나도 하나님 자녀, 쓰러져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이 불분명하면은 흔들리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왜 이러지? 또 좀 아프면 어떠자? 관계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나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우리는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권세를 못 누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 그런 성전을 알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내가 비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또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하시거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질문하세요. 질문을. 그러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럼 결국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구원을 때문에 보냈잖아요. 구원을 보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지 우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 같은 하나님 제자이기 때문에 사단을 꺾은, 그래서 흑암 권세를 멸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서 죄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기도할 줄, 재앙을 이기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게 덕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늘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 말이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감기가 왔는데 땀을 쭉 돌다 흘리면서 이제 산을 타다가 좀 쉬었을 때 갑자기 확 춥더라고요. 땀이 식으니까. 근데 안 좋다 했더니까 바로 감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코하고 목은 아니고 코하고 이쪽이 많이 그렇더니 약을 먹으니까 이 목으로 약간 내려왔거든요. 원래 숨을 쉬니까. 그래서 이제 감기 걸렸는데 몰라 그래서 그랬는지 또 우리 저 최종사 먼저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옮겼는지 모르죠. 저 가가지고 뭡니까 코로나 검사까지 했잖아요. 음성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목요일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김태우 선교사와 같이 이제 산을 한 2시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럼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지 않냐. 4차원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너무 이 육에 갇혀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중요한 교제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오직 138이 안 되지 버리면은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거기 안에 자꾸만 쏘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그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는 귀중한 존재입니까? 좀 아무 일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저 일 잘하고 잘 돼가는 그 사람이 사실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복음 모르면은. 우린 거기 잠깐 쏘가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창세기 2장 20절 하는 형상이 탁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영이들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 구원입니다. 또 세단을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네요. 성령이죠. 그럼 힘을 얻으면 돼요. 구원받고 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이 축복을 왜 눌러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주 떠나가는 또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에덴의 축복이에요. 결국. 그걸 뭐냐면 말씀으로.
그럼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증거할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십자가 우리 죄를 모든 걸 해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십자가 복음이 최고. 우리에겐 감사하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신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미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질 탄다 그랬어요. 왜? 염려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뭘 염려하면 바로 딸같이 들이닥치죠. 그럼 왜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사자는 배가 고파야 울면서 사슴도 잡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면 옆에 지나가도 가만둬요. 그 뭐 잡아가 다 먹고 그다음 배부르면 그만두지,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처럼 저장해놓고 이런 게 동물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표범은 산 위에다 나무 위에다 감춰놓는다 하더만은,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 걱정할 때 쏘기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할 때 인문주의 줄 때 쏘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쏘긴 예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어제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서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면서 결국은 하늘 떠나서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조금 이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조금 갈등이 생기면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가 여밖에 없냐? 아이고 뭐 어떡고 우리 목사님 뭐 어떡고 끝에 가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항상 대립이 돼요. 원래 사단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그걸 핑거려야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뭐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교만은 뭡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걸로 지금 네가 너를 안 알아주잖아. 너를 몰라주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를 뭐 안 알아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쏟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네피림 문화 전략,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 들린 걸 말해요. 귀신 문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막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고 굉장히 커 보이게 만들고 돈이 전부 이것을 만들고 즉 한국 만능주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구 전체 그렇잖아요. 아주 차라리 가난한 나라 가면 괜찮은데 웬만한 이제 중진국 이상 되면은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모든 거 투자다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없다가 맨날 데모하고 하는데 보면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물론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세요. 아니 그 전에는 내가 그 무의도를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평일날 갔는데도 엄청 많아요. 토요일은 가면은요 차가 막혀요. 그 정도로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놀고 먹고 마시자 즐기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정말로 복음을 아는 거는 틀리죠.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보면은 그렇게 많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해도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위드 같이 함께하는 그 감기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 조심을 많이 돼요. 백신 맞은 사람은 걸려도 그냥 독감 정도 지나가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백신 맞은 사람은 20%입니다. 전에처럼 99명 아니고 2,000명 모이면
20%면 400명 들어올 수 있고 1000명이면 200명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여기 250명일 때 50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제한 없어요.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10%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니까 독감 주사 1년에 한 번 맞듯이 똑같아 원리가요. 바로 똑같은 그거니까. 우리 아마 이 지구 이게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같이 이래 갈 거야. 독감처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도 가고 그래요. 보면 또 이번에 갑자기 가을이 한 일주일쯤 오다 갑자기 초겨울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후 문제로 인해서. 그럼 창세기 11장 1절을 그대로 옵니까? 하나님께 대적은 바벨탑을 쌓도록 만들어요. 성공제일주의죠. 돈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성공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단이 심부름하는 인생이라면은 그 불행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 여기 있는 분,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옥 인생이 뻔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알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단 말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았거나 나도 확신이 없거나 어떻게 보면 나도 구원을 못 받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러도록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끝나요. 오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가 우리 사는 데 갇혀 있잖아요. 시공간은. 근데 4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가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현삼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출퇴근하라고 뭐 차 타고 이런 게 많이 고달프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가자 하고 앉아 있어요. 생각처럼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기도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시거든. 근데 여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안 좋습니까? 나만 좋나? 상상을 해보세요. 이현 집사님 안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하면서 그렇다고 빨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갈 사람이니까 최고 축복 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돈을 벌고 나를 찾고 그러잖아요. 물론 종교는 자신을 찾죠. 부처가 되는 것도 나요. 뭐 다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종교죠.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찾는 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주만. 그래서 요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럼 마귀이 뭐냐? 복음 모르게 하고 들어도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 못 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쏟고 있잖아 지금. 전도를 관심이 없는 거 다 쏟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아서 그렇다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걸 여기에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쏟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요. 교회도 세워지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 무슨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일에 쏟으면 안 돼요. 그게 앞에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래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맡기고 가셨잖아요. 11제자죠. 맡기고 11제자가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하다 하나의 은혜를 받으니까 3,000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 뒤에 가서는 플러스 5,000명이 되고 이래 쫙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든가. 그걸 보고 우리가 쓰임 못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전도지도 돌아가면 전도지만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그런 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0절 15절 불러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있게 임마누엘이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저는 권세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전도하는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 이게 쏘고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귀를 멸하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그 일을 멸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사단이 결박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 먼저 일대 항상 기뻐하는 언약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지 않으려고. 신문을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종교적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종교 기도는 뭐냐? 육신적인 것을 잠깐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그건 종교적 기도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뭐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앞에 뭐라 돼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러한 것을 더할 수 있나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더해야 줄 걸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거냐? 여러분 모든 게 세 가지 다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여기 다 있다니까요. 입는 거가 전체 우리 명예도 입는 거예요, 옷도 입는 거예요, 아파트도 입는 거예요, 차도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입는 신발도 신는 거 입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먹다, 좀 더 많이 먹다, 조금 먹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만 때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광희 선교사하고 월요일날 이제 또 그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인가 저 갔던데 날 찾아오는 사람에서 무의도가 이제 내 코스예요. 코스 또 갔는데 한국에 모처럼 나오니까 아는 분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서는 살만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전히 고생하신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그 양반이 세계복음하고 단지 선교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의가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살라고 잘 먹고 오래 살라고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신분하면서 오래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살면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아서 오래 살 일 없어요. 전도할 일 있으면 빨리 천국이 더 좋아요.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뭐는 결국은 하나님의 전도 선교예요. 그겁니다. 이제 가을이 오자마자 가버리는데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준 영혼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24시 사실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신분 누리고 전도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때요? 전도가 전도지들 꼭 주는 것 전도지만 가서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래 아니면 넘어가고. 근데 이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이 일을 통해 속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되고 우리가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모든 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참 돈만 가지면 굉장히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게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뭐 시간을 뭐 연장해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로 시간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 근데 진짜 전문인들은요, 그 시간 관련 그런 거 없어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밤 새워가면 그 국정감 준비하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근무해서 뭔 말인가 하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시간 관념을 가지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는요. 시간에 8시간이랑 이런 게 매이지 말고 내가 하느라고 확실하게 해놓으면 돼요. 확실하게 해놓으면 4시간만 확실하게 4시간 놀면 되잖아요. 8시간이 확실히 못했으면 그 될 때까지 10시간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거든. 그럼 내가 일도 대충 해가면서 놀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보면 그 직장생활 할 때 그런 놈이 제일 얄미워요. 딱 끊으면 가불어요. 그걸 가보면 일이 엉망이에요. 이거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도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이니까 비전은 내가 이루어질 걸 붙잡는 게 비전이죠. 그건 응답으로 그걸 붙잡는 비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치러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오만되면 염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뭐 다 별거에 넘어가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치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올바른 생각하게 되고 올바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늘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각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걸 놓고 결단하는 게 마음이라고 할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니까 감사하죠. 비록 3장 20절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비록 이어 살지만 저는 빌립보 3장 20절 21절이 너무너무 좋은 게 시민권자에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한 일주일만 좀 이래 있다가 할 말하고 죽을 정도로 제일 좋잖아요. 뭘 아파도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 있죠. 우리 천국 간 사모는요 그 천국 가기 일주일 전까지 지시 내렸어요. 정 일주일 전. 구청에서 사표를 언제 낸 줄 압니까? 그날 금요일 날 새벽에 했는데 월요일 날 했어요. 이제 대단하죠. 정신력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뭡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모든 사람 힘들게 하다가 가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물론 옆에 아주 1등 비서가 있었으니까 괜찮지만은 그렇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다
모세처럼 눈도 밝은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뻐해요.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들이 누가 제자냐? 일단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 속에 들어온 사람 다 제자라고 보면 돼요. 일반 교회가 틀리니까. 근데 다 복음이 제대로 깨달은 자가 제자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삶의 이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삶의 이유는 우리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왜 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이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 때문에 차비가 필요해서 경비가 필요해서 버는 게 돈이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많이 벌면은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더 벌고 싶어져. 그래 욕심내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 주신 요즘은 암만 해도요,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밥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보장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하면 한 축복하셔서 경제 축복, 결국은 돈이라니까요. 그게 돈의 노예예요. 그 사단의 노예거든 결국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돈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서 해방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다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동전 한 푼 못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뭐래요? 전성의 쓰임 받아야죠. 이거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자가 제자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질도요, 쓸 때 잘 써야 돼요. 함부로 쓰면은 결국 사단에 심문하게 돼요. 쓸 때 써야 되고 하나님을 그래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때는 우리 규모 있게 또는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할 거는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237 나라의 복음을 빛을 전할 또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허망한 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참 의미 있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허망한 삶이요. 구원은 받겠죠. 그걸 갖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2, 3절 복음 전할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머니가 치유의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미 우리 이 응답을 주는데 감사해서 응답을 온다니까요.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응답이 와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한두 번은 아주 저기 세계 선교장 한번 가봐야 돼요. 선진국까지 말고 후진국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진짜 6.25 사변 때만 해도요, 세계에서 제일 꽃지열자는 가난하게 제일 꽃등이었어요.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 10대국 안에 듭니다. 저 경제가.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 우리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저는 은혜라고 봐요. 세계복음 하라고. 선교 강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냈거든요. 강국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음 가진 분들이 선교회 가지고 이런 중에서 계속해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조금 희석이 돼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고 부른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되는 사람에게 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받는. 어제 산업인대회 메시지 들었습니까? 그 꼭 산업 들어서 1강, 2강 상 들어서요. 다 뜨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캄캄함이 임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 빛을 발하라. 나 예수 믿는 자들 나봐봐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모든 인생을 바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 맡기면 돼요.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살릴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금은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빛, 어두움에서 빛을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기뻐하는 일대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은 그 다음에 속이는 사단을 끄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세 번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전도자의 그 관한 성경 구절만 뽑아놨잖아요.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오래 살고 할지라도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게 없다면은 그건 좀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헌신이 되어지고 그걸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 쪽에도 남다 그랬다는 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딱 보세요. 말씀을 내가 맨날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에 답을 줘요. 말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 48절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는 플랫폼을 생각해야 돼요. 플랫폼. 여러분들 개인이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개인도 플랫폼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으면 내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으면 플랫폼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얘기하고 같이 유인하는 그거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영생 주기로 작은 자는 그 참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게 되었으면은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전도자의 여정을 위해서 성령 능력을 삼하고 있는 거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도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래요. 술 취했잖냐? 그 정도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어떻게 보이죠? 제자가 보여요. 2, 3, 7 나라 살릴 숨겨진 15명의 제자. 그리고 또 말씀이 성취돼요. 환상을 보고 꿈을 미래를 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포럼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1장